성경의 진리는 거짓이 없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나라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3대를 거치면서 칼을 갈아왔습니다. 핵과 살상무기를 만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제 완성이 돼서 적과 통일하고자 하는 그 모든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저는 늘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남과 북으로 분단된 조국 속에 대한민국 나만에 태어나게 된 걸 감사합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산성이 되셨고 방패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구국재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50년이 넘는 삼선봉의 구국재단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제 교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원하느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어떻게 하든지 핵무기를 만들어서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원하는 그 야욕을 버리지 않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는 그 내용의 진리 뜻대로 이제는 핵무기도 소용이 없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25년 전까지는 핵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다가올 것이다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핵을 쓰지 않고 핵을 쓰자면 상당한 시간과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지구가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핵무기가 다 폭발되면 50번을 이 지구가 이제 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고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종말의 복음을 증거하신 많은 분도 핵전쟁이다 하는데 핵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을 저는 2009년도부터 계시록 세미나 하면서 각처에 다니면서 외치고 증거했습니다. 이제 뭔가는 진리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참이 이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종말의 시대 때가 다가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마지막 때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되는가 안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내용 속에 말씀을 드리기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핵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게 될 내용이 뭐냐? 레이저 강선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의 근거를 갖다가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눈 속에서 눈이 썩게 되고 그 다음에 입에서 혀가 썩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자체가 결과적으로 핵무기 전쟁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성경에서 성경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봅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입니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 내용을 놓고 보면 핵전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성경을 잘못 보게 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재앙이 임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어떻게 재앙을 내리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에게 내리는 재앙인데 이 내용의 자체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 맞습니다. 핵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그다음에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그리고 그다음에 뭐죠?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희를 따라서 너를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썩는 재앙을 너에게 치리니 그랬어요. 그럼 스가랴서 14장 12절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라. 그 섰을 때 그들의 살이 뭐하고요?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뭐하고요?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라. 이게 핵전쟁입니까? 여호와의 재앙입니까? 여호와의 재앙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오인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이 미혹당하게 되는 내용들인데 저는 아주 2009년도부터 줄기차게 핵전쟁 아니다, 7년 환란의 핵전쟁 아니다 이런 내용을 외쳐왔는데 2025년 전에 레이저 광선 무기가 초고속으로 지금 어디 개발이 돼가지고 핵을 쓰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에 대한 내용을 예측을 했는데 이미 지금 현재 핵무기보다도 레이저 광선을 통해서 지금 핵을 폭파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무기가 지금 개발됐었죠. 얼마 전에. 그런데 며칠 전에 이게 벌써 아마 몇 주 됐습니다. 몇 주 전에 개발된 내용 중에 뭐냐면 현재까지 150kW에 대한 레이저 광선 무기보다 100만 배나 더 강력한 레이저 광선 무기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8월 달에 실전 배치한다고 하는 내용이 미국의 육군에서 그걸 개발한 내용이 공개적으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을 늘 외치고 있습니다. 진리는요 금방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거짓이 판을 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진리가 드러나요. 그게 여러분들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요 남과 북의 핵전쟁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짓말을 잘 안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해구산에서 지켜주겠다고 하는 내용들을 몇 번 했습니다. 근데 벌써 우리나라에 우주군이 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지금 마음 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금 다시금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 속에 저는 앞에 대한 모든 내용을 바라보고 가고 있고 그것을 이어나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진리를 진리하게 증거했던 내용을 난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진리는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앞으로 닥치게 될 지구의 종말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양육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제목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여자를 1260일 동안 양육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라고 하는 여자를 갖다가 1260일 동안 양육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뭐냐면은 다들 교회가 들림을 받는다고 말하게 되는데 물론 뭐 그 내용도 이제 베드로서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에 대한 내용의 자체가 계시록의 12장에 나오게 되는데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 여자하고 또 여자가 아이를 빼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그리고 또 여자가 또 광야로 도망한다고 하니 이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이라고 한 내용 가운데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6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럽니다. 그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정부율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해서 자녀를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족보에. 남자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인생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내용의 근거가 창세기 3장 15절의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결과대로 이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만일에 거듭 태어나지 못하면 무슨 자녀일까요? 남자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내용의 자녀는 신부가 갑니까? 신랑이 갑니까? 신부가 가죠. 그냥 여자가 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 광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의 상황은 7년 환란 전 3년 반에서 붉은 용의 권세가 전 3년 반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기지 못하고 붉은 용의 권세가 이기게 됩니다. 저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말합니다. 미국이 초강대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시간을 두고 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7년 환란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면은 성도들을 적그리스도가 등장되어야 되는 그 사건이 지금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누가 양육하시느냐?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각 교회들마다 담임 목사님들이 양육을 못합니다. 너희들 손 떼 그겁니다. 너도 담임 목사들도 너도 하나님의 목자한테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먼저 이걸 다 알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부흥시키는 목적을 두고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에게 하신 복음이지만은 정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결실을 맺게 되고 양과 그다음에 염소를 가려내는 그런 용의 복음이 지금 증거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 좋습니다. 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도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알고과 죽성을 바르게 가려낼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앞으로 7년 환란의 전 3년 만의 전쟁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붉은 용이라고 하는 용이 결과적으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제일 첫 번에 뭐냐면 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부터 먼저 죽기 시작합니다. 그럼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들려면 장로님부터 죽여야 됩니까? 성도들부터 죽여야 됩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자를 죽이면 결과적으로 교회는 자동으로 문을 닫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자가 없으니까요. 이게 붉은 용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은 아직도 뿌리 속에 공산주의 사상이 싹트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남과 북이 분단되고 난 후에 자유 대한민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사회주의 사상의 뿌리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몸속에 잠재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사상이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까? 안 내려오고 있습니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런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사상이 7년 대환란의 전 3년 만에 이기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4주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탱탱 매달리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저의 갈 길이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1대1로 그때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벌써 말씀을 증거한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자를 1260일을 양육하는 방법이 뭐냐?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 지금 1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다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예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비한 곳에 가서 별도로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예비처가 어디냐 뭐 난리가 나는 예비처 없습니다. 예비처가 어디냐 자기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어디를 보냐면은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양육해서 광야라고 한 세상으로 도망하게 되게 되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도망합니다. 계시록 12장 13절에서 14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럽니다. 공중문자를 잡고 있었던 그 사단 마귀가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2때 반 때를 뭐한다? 양육받으며 하나님이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와 예비한 곳이 있더라 했죠. 그렇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자기 곳.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처소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뭐 산에 가서 도망가 가지고 구레라도 파고 와서 살면 되지요. 얼마 동안? 한 때, 2때, 반 때. 그 3년 반이죠. 그럼 1200 날짜로 따지면 얼마지요? 1260일 동안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양육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양육을 받아야 되며 양육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양육을 아무리 하나님이 시키고자 원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양육이 안 됩니다. 나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이 아니면 양육이 안 된다고요. 그것만을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배한 곳이 있더라고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예배하는 곳이 특별하게 예배하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미혹을 많이 당하는데 예배하는 곳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왜? 교회는 문을 닫고 목사들이 3분의 1이 전 세계 3분의 1이 죽으니까요. 이게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하늘별을 갖다가 타락한 천사로 또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제가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성령을 통해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는데 하루 이틀 걸려서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계시록 12장의 줄거리만 쭉 말씀드립니다.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앞에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여자라고 하는 여자는 주의 종 목사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다면 나도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영적으로 여자예요. 만일에 목사라고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거듭 태어나지 못하고 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단상하셨다면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거듭 태어나지 못한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이 이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이 나오죠. 세 번째는요 검은 말이 나오죠. 네 번째는요 청색 말이 나오죠.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계통이 붉은 용입니다. 그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서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럼 이 용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뿔이 10이라고 하는 내용은 열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10뿔은 열왕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머리는 7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왕 중에 마지막에 7번째 되는 왕이 누구냐면 붉은 용입니다. 이 붉은 용이 머리 하나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머리 여러 머리가 7왕관이 있는데 그럽니다. 그 꼬리가 붉은 용의 꼬리가 누구지요? 붉은 용이라고 하는 왕이죠. 그 밑에 꼬리는 신하죠. 그 신하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다 그랬죠. 하늘별이 뭐예요? 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20절 참.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 뭐라고요? 7교회 사자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주의 종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주의 종 맞지요? 그렇지요? 하늘 별을 갖다가 지금 3분의 1을 갖다가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 세계 주의 종들이 3분의 1이 7년 환란이 막 끝이 나고 후 3년 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교회를 먼저 탄압하면서 거짓별들은 이 붉은 용의 꼬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지게 되면서 죽게 되게 됩니다. 순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게 순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분별해요. 하늘별을 갖다가 어떻게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켜오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이것은 지금 2절에 있는 그 여자가 아이를 뺐다고 했는데 아이를 빼가지고 해산해서 아들을 낳아버렸습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을 지키면 죽을까요? 살까요? 사람 육체는 죽지요. 그런데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의 자녀가 태어난 거지요. 그래서 그 영혼은 어디 갔다고요? 하늘나라 보호자로 올라가고 육신은 죽었습니다. 이게 순교라고 하는 영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6절의 핵심입니다. 그 여자가 계속 여자가 나오죠. 해를 입은 한 여자, 아이를 뵌 여자, 그 다음에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럼 여자가 지금 3번 나오죠. 그렇죠? 그 여자가 광야라고 하는 세상이죠. 광야로 도망하게 되면 1260일 동안 하나님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 하는데 이때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신세계 질서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전 세계를 갖다가 단일 국가로 통치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계통들이 전 세계를 지금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벌써 전 세계를 통치하겠다고 하는 그 음모론이 나왔죠. 그렇죠? 그 음모론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저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지만서도 하나님의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적으로 그 모든 내용들을 재벌가들, 정치인들, 모든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지구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내용의 모든 자기 자신들의 계획을 다 짜고 있는데 그건 사람의 방법이지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될까요?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프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거짓 음모론자들이 이 지구를 통치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요. 그러는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을 지금 발표를 했냐. 공식적으로 그들이 모임의 회를 가지고 발표한 내용인데 이거 사람의 말이니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률이 높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시편 33편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때요? 그들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33편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뭐하게 한다? 민족들의 생각을 무효시킨다는 거야. 이게 지금 인간의 육적인 방법의 계획대로 전 세계를 단일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갖고 뭘 하게 한다? 무슨 칩을 받아갖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조종하기 위한 내용이 칩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을 2010년부터 2030년까지 뭐 한다고요? 지구의 전체적인 인원 가운데에 베레칩을 다 받도록 하는 목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2016년도부터 15년부터요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 건강 케어라고 하는 베리칩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이제 하원 상원에서 지금 법률적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이 2017년도부터는 베리칩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범법자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법이 통과가 돼서
그것을 받지 않게 되면 1년에 한 번 첫 해에 그걸 받지 않게 벌금 얼마, 두 번째 안 받으면 2년째는 벌금 얼마, 세 번째는 벌금 얼마,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법에다 통과가 돼가지고 이것은 법률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에 상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도 재판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끌다가 그걸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시행되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기독교에 아주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바마 건강보험법이라고 하는 키어를 갖다가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 허락하면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2010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건데 2020년도부터 2030년까지 10년 기간 안에 온 지구의 모든 백성들에게 칩을 받게 하게 한다 하는 내용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회의도 몇 번 하고 한 그 내용들을 지금 음모론에 대한 내용으로 내가 정보를 입수했는데 그건 이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다반사입니다. 그런 유튜브 때문에 성도들이 위압감을 느껴가지고 그러면 환란절에 들리면 받아야 되지, 환란절에 들리면 받아야지 이러는 거야. 그런데다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되게 되면 말면서 야 지구 종말이 닥쳐왔다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것들은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서 핵심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가셨죠? 그렇다면 앞으로 7년 환란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게 되는데 지난 주간에는 7년 환란 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자를 1260일을 양육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양육이 뭘까요? 양육. 영만 양육합니까? 육체도 양육합니까? 육체까지도.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낮은 서민 백성들을 보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양육하는데 양자에 보면은 나누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게 하였거늘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환란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의 뜻대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신세계 질서라고는 단일 국가가 불군용이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 왕을 두고 열뿔이라고 하는 열왕이 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는 뭐 하느냐? 칩이라고 하는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음식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칩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받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진실로 내가 믿어지느냐 그런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받으면 안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주의 종들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기 시작하게 되고 여자는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도망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때부터는 이제 온 지구가 666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신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주민등록 신분증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666의 등록번호를 받지 못하면
그 세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단일 정부 세계에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그걸 받으면 되느냐 안 받느냐? 받으면 안 됩니다. 목숨을 걸고라도 그걸 지켜야 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온 지구가 어떻게 돼요? 666의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신분증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단일 정부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때가 되게 되면 우리들의 신분증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소지하고 있는 주민등록에 대한 신분증은 어떻게 될까요? 소멸됩니다. 없어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공중에 떴네요, 신분이. 여러분들은 신분이 공중에 떴어요. 666의 신분증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매매를 못하고 기름도 사서 자동차 굴리지도 못하고 음식을 슈퍼가 사 먹지도 못하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직거래나 딴거래나 모든 걸 갖다 거래하려면 거래가 딱 막혀버려요. 그래 그 거래가 필요 없다 그런 말입니다. 1260일이 끝이 나면 이 지구는 종말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무슨 세계가 이루어진다? 짐승의 본호를 받게 되는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진다. 그때 그것을 받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자기네들은 7년 환란에 1260일 동안 끝이 나고도 이 지구가 그대로 유지할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받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다가 계시록 13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그가 그럽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연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매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일이라. 그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되면은 단일 정부의 세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쉽게 제가 말씀드리려면 그때 당시에 신분증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매매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매매하는 모든 내용들이 무슨 내용을 갖고 매매할 수 있는 자유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민등록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는 신분증이 어떻게 돼요? 지금 땅에 있는 신분증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단일 정부 시대가 들어가며 신분증을 전 세계 주민번호로 바꿔야 되니까 바뀌게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안 받아요. 그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신분이 없잖아요. 신분이 없어지는 거야. 부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빈곤 자는 누구나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든지 매매를 못 합니다. 강제적으로 이걸 안 받으면 벌금 매기고 그런 게 없어요. 네가 살라면 받고 살기 싫으면 네가 죽으려면 죽고 마음대로 해라게. 이해 가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계시록 14장 9절에서부터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의 두 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은 그때 당시에 단일 정부의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여왕 못에 들어가는 게 지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 짐승의 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이해 가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신분증이 없어지고 소멸됐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별다른 영적인 시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민권이 뭐냐면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신분증도 있고 지금 하늘의 시민권도 두 가지를 갖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이제 신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은 땅에는 신분증은 소멸돼 버리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시민권만 갖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보입니까? 눈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으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다면 그건 하늘나라의 신분증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이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이 1260일 동안 여자를 그래서 그때 가서 양육을 하는 거야.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배고프면 짐승의 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목고정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짐승표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70명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 내려가 430년을 살다가 출애굽하지요. 하나님의 출애굽을 시키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다음에 떡을 불에 구워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무슨 일을 당하지요? 세례를 받지요. 물세례를 받죠. 그렇죠? 그럼 그들이 하늘나라 생명책 이름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모든 내용은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했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라고 하는 그 내용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얼마나 지금 세상 권세자들에게 억압을 당하며 고난과 고통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러나 출애굽하게 될 때 어린 양이라고 하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이 넘어가는데 그 재앙은 누가 당하느냐? 애굽의 장자들에게만 재앙이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린 양을 믿게 되는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물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그들이 하늘나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광야에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께 40년 동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안 줘요? 하나님 양육해요? 안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이삭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너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들을 갖다가 살게 만들어 그 땅을 요벌로 주겠다 약속합니다. 애굽 땅에 가서도 430년 만에 어떻게 출애굽하면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어디에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중해 바다로다가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육지로다 가가지고 한 달 동안인가 가가지고 장사를 지내는가 그랬잖아요. 그 길로 가면 될 텐데 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들었어요? 참 성경에 오묘하죠.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단체로 세례를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야 돼요. 군인들이 세례를 받으려면 단체적으로 몇백 명, 몇천 명씩 세례를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바다로 가든지 호수 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단체로 지금 어떻게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그래요. 우리 조상은 누구 조상이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바다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했잖아요.
그럼 출애굽기의 말씀을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14일 날 저녁에 해가 질 무렵에 잡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했던 내용이 어린 양이 죽게 되는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으로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 세례를 받았죠. 하늘나라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세례를 받았으니 그렇죠. 그 하나님 양육을 해야 안 해요? 양육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시겠어요? 느헤미야 9장을 보시겠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하나님이 돼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 21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시며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어요. 40년 동안 들에서 길렀는데도 그게 광야 아닙니까? 오늘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는 건 세상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서 지금 어떻게 예배한 곳이 있다고요? 아이고 요즘에는 다 있습니다. 다 어디 예배할 곳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각자 처소예요. 이제 계시록도 여러분들에게 강해를 해드렸던 건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배한 곳으로 미혹당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고 나더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양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년 동안 양육받는데요? 3년 반 양육받는다는 날이 그거 뭐 40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 되면 세발의 피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못 참느냐고요? 믿어지십니까?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예배하고 계신데 이게 잘못 성경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성경의 진리의 원칙대로만 바라기만 외치고 자라는 성도들이 마음이 단단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말에도 미혹당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거짓된 것에 많이 미혹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다시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12장 어떻게 6절 다시 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한 곳이 있더라. 하나님 양육하신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양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던 것이 지워지면 안 됩니다. 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이시잖아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지워지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는 나온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시해 줄 거 아닙니까? 그게 지시를 못 받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에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 아니죠. 아모스 내가 요엘서 3장을 찾았네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며 없으시리라. 이게 진리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선지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양육받았지요. 그럼 우리들에게도 1260일 동안 양육하겠다고 계시록 12장 6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근데 뭐 환난절에 들림받아요? 천만에요. 우리 양육하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마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사실상 계시록의 3장에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져서는 죽은 신앙이라고 하면 다시금 그 생명을 살려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대교회 사자 목사에게.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져서는 죽은 자라고 하는 그 신명을 살려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으로 그 신앙을 다시 시작해요. 다시. 예수 믿으면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마음으로 믿었느냐 지식으로 믿었느냐, 그 내용을 판가름해가지고 다시금 신앙인들 하나둘씩 체크하라는 거야. 믿어지시죠? 그럼 이런 내용들이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대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보여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밀가루 한 움큼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일어나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를 살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몇 장이죠? 17장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7장 8절에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쭉 빨리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엔 죽으리라. 그럼 사르밧에 한 과부가 있는데 아들이 하나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통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안 남았대요. 기름 조금 남은 거. 그럼 이제 이거 떨어지면 죽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 먹고 인생 끝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하면서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떡 한 조각을 좀 먼저 가져오라니까 나는 떡이 없나이다. 나한테는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으니 이거 먹고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알았다. 가서 그러고 떡 한 조각 가져오라 이랍니다.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어요. 먹고 나면은 그대로 차 있고 먹고 나면 그대로 차 있고.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럼 누가 양육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 여러분들 성미를 내가 정성껏 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미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종 맞죠? 그럼 하나님 종에게 먹도록 하는 내용의 양식이 뭐예요? 성미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가 막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시작될 때 그때는 성미에 얼마나 정성을 떴습니까? 숟갈을 가져 한 숟갈 하면 우리 큰아들 하나, 둘째 아들 하나, 셋째 딸 하나 이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정성껏 해가지고 교회 갔다 오면 목사님이 그거 먹고 살았어.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 부약에 잘 살다 보니까 어디 성미 제대로 받지 안 받죠? 안 바치잖아.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먼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쌀떡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걸.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사실 이거 말씀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거 말고도 여러 곳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안 드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겠어요? 시편 37편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37편 19절의 말씀에 시편 37편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뭐 한다고? 풍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나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사람당 배당이 얼마예요? 한 호멜씩 딱 분배가 돼 있었죠. 그럼 예를 들어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다면 어떻게 가족에게? 참 문제지요. 이제는요, 얼마 안 있으면요, 이 지구 전체가 편안하다, 안전할 때가 곧 다가옵니다. 곧 다가와요. 그렇게 평화 협정, 이 지구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 만큼 조용하게 될 때가 와요. 지금은요, 사회주의 세계가 큰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도 어떻게 돼요? 미국에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민주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가 거기도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에 물들어 있는 계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 중국에 지금 뭡니까? 등소평기가 뭔가 사진을 갖다가 하원인지 상원인지 자기 방에다가 그것을 갖다 걸어놓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나는 그 사진을 직접 봤습니다. 유튜브로다가. 그럼 그 사람들의 속에 지금 무슨 영이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사회주의 사상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 그런 내용들이 지금 그것을 걸어다가 무엇을 전복시키려고 했어요? 참되게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을 전복시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딥스테이트인데 민주주의 국가가 권력의 은밀한 사람들이 지금 조장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그게 다시 회복됩니다.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지구의 최후에 대한 내용의 지금 어디 최고의 발악이요. 계통이요. 그게 이제 무너질 때가 와요. 그러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가 와요. 그때에는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 빨리 들어와야 돼요. 그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이제는. 아시겠죠? 시편 37편의 19절에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먹고 마시는 모든 문제 여러분들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시민권이 어디 있어야 돼요? 하늘나라에 있어요. 앞으로 후 3년 반엔 단일 정부가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식적인 신세계 질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용어는 열불의 왕하고 붉은 용의 최고 책임자하고요. 적그리스도가 이 지구를 통치하는 시대가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와요. 오늘 제목이 1260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양육하신다고 해요. 1260일 동안을. 이해가 가시죠? 그럼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은 소멸돼 버리고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시민권이 있어야 양육되니까요. 내가 예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될 때 어디에요? 문설주 양의 피를 바르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죠. 하늘나라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광야에서 나가서 불평하고 뭐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먹을 거 마실 거 물을 줬어요? 안 줬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가 메추라기를 갖다가 확 몰아가지고 이가 다 빠질 정도로 갖다가 몰아버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 나가지고 어떻게 더 많이 먹다가 걸려서 죽기도 하고요. 탐욕이라고 하는 건 우상이에요. 이런 내용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깨달아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육하신다고 하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붙잡혀 가게 되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내용 가운데 다음 시간에 연결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뭐가 닥쳐온다고요? 1260일 동안 양육하는 시대가 닥쳐오게 되면서 우리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와요. 그럴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의 방법을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